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세우심이라는 이 주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7장, 또 에스겔 37장, 시편 87, 88편, 그리고 신학의 에베소서 4장까지 꽤 다양하죠. 네, 네 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계획, 또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시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세우심이라는 게 그냥 뭐 건물 짓는 그런 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약한 것을 일으키고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능동적인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7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솔로몬 성전 앞에 그 놋기둥 2개 있잖아요. 야긴하고 보아스. 이게 이름 자체에 뜻이 있다면서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와, 이건 뭐 그냥 장식이 아니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열왕기상 7장 그 묘사를 보면 크기도 엄청나고요. 이 기둥들은 성전 자체가 인간의 힘이나 뭐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약속 위에 딱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죠. 아, 입구에서부터 그걸 선포하는 거군요. 내가 세운다. 내게 능력이 있다. 바로 그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이나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걸 딱 보여줍니다. 능력과 약속이 기초라는 거,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 말고요,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에베소서 4장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여기서 세움은 유기적인 성장에 훨씬 가깝습니다. 유기적인 성장이요.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살아있는 몸,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럴 때 이 몸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기둥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세우심을 딱 보여줬다면 에베소서는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 그 연결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네, 참 흥미로운 조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세우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죠. 거긴 시대적 배경이 아주 암울했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 환상이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 마른 뼈 환상. 네.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모습. 이건 뭐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아주 강력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겠다,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와. 네, 에스겔 37장 14절 같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거죠. 와, 진짜 소망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과거가 어떻든 뭐 지금 상태가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세워줄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로 세우신다니 정말 하나님의 세우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느낌이 드네요. 절망 속에서도 절대 포기 안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7편을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주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노래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편 87편 1절, 2절에 나오죠. 그런데 바로 다음 편 88편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편 중 하나라고 할 만큼 아주 깊은 고통,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탄식을 담고 있어요. 이 둘의 이 극명한 대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편 87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도성, 시온,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통치,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그곳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함이 확고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88편은 개인이 겪는 그 극심한 고통,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절망감을 토해내요. 그렇죠. 너무 대조적이죠. 이 둘을 이렇게 나란히 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편 88편과 같은 그런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 87편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우심, 즉 그분의 변치 않는 계획과 구원의 소망, 그 시온은 여전히 실제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세우심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우심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와, 개인적인 고통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우심을 보게 하는군요. 오늘 이렇게 성전 기둥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몸, 또 마른 뼈의 회복, 그리고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도성까지 이 하나님의 세우심이 정말 다양한 차원과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꿰뚫는 핵심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핵심은 결국 이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든 우리 공동체든 아니면 더 크게는 역사든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건축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건축가시다. 네,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 그리고 변함없는 그 언약이 모든 형태의 세우심의 기초이고 또 동력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와 행동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세우심의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공동체 속에서 좀 약하거나 어쩌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곳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깊이 신뢰하고 기대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두 기둥을 세우셨네. 야긴과 보아스, 주의 능력과 신실함, 주의 임재는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네. 오, 주님의 세우심,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케 하시고 마른 뼈를 살려 주의 군대 되게 하시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각자의 은사로 섬기네.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네. 오, 주님의 세우심,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케 하시고 마른 뼈를 살려 주의 군대 되게 하시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 이룬 것처럼 절망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네.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줄 알게 하시니 세우시는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 오, 주님의 세우심,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네.